따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호세아 1장 1절 2절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예요.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사랑 방식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비유해 주셨어요. 호세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첫 말씀이, 처음 주신 말씀이 호세아 결혼하라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선택해서 결혼하라고 좀 너무 많이 이상한 그런 내용을 접합니다. 그렇죠? 참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우리가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때 이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매춘부를 찾아가지고 그런 매춘부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너 결혼해라 이렇게 일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충격이죠.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면 유치해지죠. 사랑하면 노골적입니다. 사랑하면 들이대죠. 사랑하면 그저 별 복잡한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도직설적으로 쉽게 굵게 이렇게 나타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이렇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무모하게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저런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기 사랑을 비웃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겁니다. 참 무리한 사랑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랑 얘기입니다. 첫 마디가 바로 이 명령이죠. 이상한 결혼을 시킵니다. 할 수 없는 결혼,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 해서는 안 될 결혼을 감행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찾은 신부가 매춘부 같은 우리들이죠. 근데 해서는 안 될 결혼, 가능치도 않은 결혼을 밀어붙이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호세아로 하여금 실현시키는, 연기를 실제 몸으로 행동하는 그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호세아서는 참 독특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 호세아를 이번 달에 학원 복음화를 통해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해 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냐? 딱 고멜이죠. 뭐 고멜에서 우리를 엉뚱하게 해석 내리고 내가 무슨 존재가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고멜이야 라고 아주 그냥 실명 고유명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내놓은 겁니다. 우리는 고멜이에요. 호세아는 이름이 호세아, 요수아, 예수 이름이 같아요. 그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결혼하러 오신 내용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딱이고 이 선지자는 이 이름을 가진 게 이 사명 천명 때문에 그냥 태어난 존재예요. 그냥 이거 하나 하려고 호세아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쓰러지면 돼요.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요 책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행하신 자기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고스란히 살도록 첫 마디가 이런 결혼해라. 말도 안 되는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호세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호세아를 고멜에게 보내시면 호세아로 말미암아 고멜을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호세아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고멜은 나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 고멜처럼 되면 안 돼, 우리는 고멜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교훈도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딱 고멜에 원래가 그냥 타고난 게 고멜로 타고났어요. 나는 고멜이다는 깨닫는 순간 복을 받습니다. 왜냐? 원래가 고멜인데 고멜이 아닌 것처럼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고멜인데 고멜이구나 내가, 이걸 깨닫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죽고, 죽음은 완성이고, 죄를 깨닫는 순간 완성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내가 고멜인 줄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히 안 돼요.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난제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고멜인 줄 확실히 모르는데, 죽은 게 없어, 죽지 않았어, 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기독교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참 기독교는 매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 복음 안에서 죽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확 빛이, 아주 그냥 강력한 빛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원래 고멜인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기도 많이 해도 고집 세져, 말씀 공부 많이 해도 고집 세져, 훈련 받아도 고집은 세져. 훈련은 받는데 고집은 세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 못 씁니다. 우리가 제자란 말을 많이 쓰지만 제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제자지. 죽지도 않았는데 뭐 훈련으로 제자? 그건 안 돼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 자기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 조금 이렇게 불이익되고 뭐 그 이익이 안 됐다 싶으면은 그냥 안색이 바뀌고 좋지 않아요. 말을 잘 안 듣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영적 질서를 쫓아서 부당하게 무슨 뭐 명령하고 복종하라는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쫓아 말씀할 자는 말씀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질서를 따라 은혜를 받아가야 되고, 일제히 방향으로. 이단들은 일제히 움직여 아멘 아멘 하고 막 강렬하게 막 뭉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 원래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는 잊어버렸고, 이걸 이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틀리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불이 붙는지 몰라. 막 불때처럼 불이 붙어가 막 열정적이고 막 아멘하고 막 일제히 연합하고 막 단합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실용주의적 기독교, 합리주의적인 기독교로 물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편의주의고 편하고 내 응답받고 축복하는 쪽으로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집력이나 생명력은 갈수록 약해지죠. 왜냐하면 안 죽은 기독교인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들, 나 잘 살아보려고 믿었던 예수, 내 축복 받아보려고 믿었던 예수, 능력 있겠어요? 아니죠. 능력 없어요. 이슬람에게 이길 방법이 없죠. 그들은 목숨 죽기 살기라고 내놓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달 호세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1, 2, 3, 4 이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느껴보셔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사랑받았나? 난 정말 고멜 맞나? 고멜처럼 나는 타락하면 안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이런 기도도 기특하지만 그런 것보다도요, 그런 기도 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내가 고멜이다, 완전히 고멜이다, 난 완벽하게 고멜이다, 난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완전히 정죄된 채로 태어났고,
내 상태가 완전히 타락한 고멜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눈이 떠져서요.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는 건데요.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바람도 은혜죠. 나 고멜인데, 난 매춘부인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 빗소리가 나도 은혜에게 다 찬송소리 같잖아요. 지금 비 떨어지는 소리가 찬송소리 같지 않아요? 바람소리가 찬송소리 같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전부 다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어요. 예수다, 예수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게 빗소리요, 바람소리요, 하늘입니다. 다 전부 다 만물 속에 신성의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내 피부에 바람이 스쳐가도 은혜가 돼요. 이게 감미로워요. 굉장히 포근한 아버지 품이에요. 안 그러면 나 신경질 빡빡 나죠. 뭔가 우울하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자기 중심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호세아 참 귀한 책을 주셨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이건 실화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일과 호세아에 관한 것 옆에다가 이것은 실화다. 이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화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 죄인을 향한 자기 사랑을 얼마나 유치한 방법으로,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난 너를 이런 방식으로, 호세아가 매춘부를 선택해서 결혼한 그런 방식으로 난 너를 택했어. 난 너를 그렇게 간택한 거야. 나는 너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했던 거야. 너 그거 아니? 넌 그런 내 사랑 받았음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은 이거예요. 아버지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창세전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이네,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 사랑이시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믿어봤자, 고백해봤자 신앙 되지 않아요. 능력 없어요. 삶이 안 돼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이 안 된다고.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해도 삶에서 그리스도가 안 돼, 안 돼. 이게 왜냐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 몇 마디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마저 십자가는 사랑이야, 그렇게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에 착 달라붙어 아주 그냥 염색, 채색이 본질적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와 하나됨, 동일시됨, 연합됨, 원리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 보니 삶에 능력이 있나? 사랑받은 자의 세포가 능력이 있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삶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시는 것은 없고, 그냥 겉으로는 난 기독교인이야, 주일날 교회 가긴 가는데 내 집에 와서 삶에서는 저녁에 안 나타나고, 이 괴로운 거예요. 갈등입니다. 이게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 자꾸 전도해서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게 이제 아니거든요. 예. 호세아는 실화입니다. 이 사랑은 실화예요. 뜨겁습니다. 무리합니다. 지나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건 실화예요. 실제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대상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랑 받은 자의 그 영혼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합니다. 신앙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폐 엎어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잠깐 충격이 있을지 몰라도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주를 바라보게 돼 있고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죽지 않는데 내 죽겠습니다. 내 양보하죠. 아니 그 죽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 뭡니까 그게?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다 용인해 줘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만 갈수록 기독교가 이게 어떻게 된 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 호세아는 호세아 이야기고 나한테는 이런 사랑 얘기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랑 이야기, 밤을 잊어버린 사랑 이야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 장가 보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까지 장가 가려고 나 같은 매춘바 하나 얻으려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얘기. 요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을. 이러면 영혼이 싸늘하고 냉랭해요. 냉랭해요. 그냥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는 그냥 기도 좀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혼자씩 떨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못 해요. 기도가 핵잠수함보다 항공모함처럼 힘있게 착착착 보다 기도가 투투투투 이게 힘있게 나와야죠. 주여 사랑합니다. 이게 거침없이 구리지 말고 영혼에 쪼잔하게 찌들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못 나옵니다. 같이 모여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흩어지면 예배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이 예배인데 삶은 24시는 예배잖아요. 다 예배거든요. 사물은 전부 다, 역사는 전부 다 예수거든요.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든 24시가 예수가 생각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영혼의 세포에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흩어져 돌아가면, 직장 가거나 가정 가면 예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배가 아무나 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이 사랑 알아야 돼요. 호세아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독생자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더없이 거룩한 복음이고 더없이 능력의 복음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없이 큰 권능을 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아직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가 되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복음이래 봤자 그저 그렇고, 그저 삶의 현장 가면 무기력하고, 그저 그냥 세상 생각은, TV 생각은 다 해도 예수 생각은 별로 안 나고, 기도할 마음은 별로 안 나고, 이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진한 사랑입니다.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호세아에 나옵니다. 이번 달 호세아를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8편 2절인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육아 현장에서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부모의 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1절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래 더없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더없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은 이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 우리의 신앙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으신 말씀을 어느 날 탁 부딪지 않은 거예요. 이야, 이 성경 말씀 진짜네? 야, 성경은 이제 살아있네? 성경대로 되는 거야. 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것을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알면서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보여졌는데,
아무것도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은혜 받은 게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크죠. 그러나 제 같은 그릇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작은 존재이지만 제 작은 존재의 그릇에 담긴 것은 전부 다 성경이었어요. 성경 말씀 읽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전심으로, 그 말은 내 안에 모든 것이 외쳐드립니다. 외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전심으로란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전심으로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게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요, 정말로 내 안에 호세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밥상에 앉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능력 있게 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인데요, 사랑인데요. 이게 종교인은 이게 능력 있게 안 나와요. 만물을 볼 때, 음식을 먹을 때, 내 만남과 모든 문제를 향하여 볼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쉽지가 않다. 왜요? 당연하죠. 내 자아는 그걸 감사하고 있지 않은데, 내 육은 그걸 감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육의 반란과 횡포를 잠재우고 억제하고 이기면서 내가 담대하게 내 영적 고백을 쏟아내놓을 수 있음이 이게 신앙의 경주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내 육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육을 살려놓은 채로 이기는 삶이 영적인 싸움이지, 내 육을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앙을 없애거나 영적 문제를 없애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걸 살려놓은 채로 뛰어넘는 겁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끊는다, 대적한다, 이 말은 사단의 명줄을 딴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지옥에 보낼 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를 살려놓고 돌파라는 겁니다. 넘으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넘지 저 태산을? 주여 하면 예수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내가 뛰니까 너는 내 안에서 함께 뛰는 거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복음이에요. 그래야, 야, 이 참 긴가민가한 세상, 긴가민가한 내 육을 지닌 채로도 그래도 주여, 그래도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에 맞아오라, 이게 나오지. 안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 종교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참 감사하잖아요. 주여, 전심으로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사들 너희들 다 듣지. 내가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아마 신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빌론에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러면 주를 향하여 그 말이죠.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을 성경 시리즈로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참으로 부족하고 믿음 없고 불성실하고 이럴 때가 없는데, 감사하면서도 또 역시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으면 뭐겠습니까? 성경 권위 회복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야. 이것이 성령으로 회복되는 순간 기독교는 부흥이죠. 회개 안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읽혀만 줘도 회개하겠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겠죠. 성경 말씀을 읽어만 주는데, 에스라 시대처럼 성경 말씀을 낭독만 하는데 회중들은 듣는데, 저들 읽지도 못해. 책이 없어서 그냥 앞에서 낭독해 주는데 그걸 듣고서 막 회개하잖아요. 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 날이 부흥입니다. 진짜. 그러지 않고 뭐 찌라시 같은 부흥 정보가 막 메시지들은 우리가 많이 하니까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죄송하고 불성실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혹 여기서 토로하는 심정이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야 되는 신세가 때론 참 깝깝해요. 진짜 깝깝해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뭐, 솔직히 그것도 용기 없는 소리지만,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싶은데, 그것도 용기 없어 하는 소리지만, 참, 어정쩡히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데 참 소원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었으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후대들 위해 기도할 때, 그거는 꼭 기도합니다. 저는 이대로 갈지라도, 정말 후대들 중에, 렘넌트들 중에 이거 하나는 내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 그냥 권위가 막, 하나님 주신 권위가 너무 넘쳐나서 사람들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감히 어디 말씀 앞에 죄를 숨겨놓고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혼을 갉아먹는 버리지처럼 영혼들이 무기력하고 영적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데 그냥 그 권위 앞에, 말씀 앞에 회개가 나와야 맞는데, 이게 원래 주의 종 앞에. 자, 성경을 대하는 내 태도. 첫 번째, 지난주 메시지를 그대로 연결해서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며, 베드로후서 1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성경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찮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지난주 메시지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 최고로 높이셨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랑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기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어디 가서 알아볼까? 성경에서 알아봐야 돼요. 아니, 그 성경 들여다봐도 모르겠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이게 성령이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팍팍 꼬꾸라지.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 받다가 천하장사도 꼬꾸라집니다. 왜냐? 말씀이 치면 회개 안 하면 안 돼. 죽이는데, 지금. 어찌할꼬 회개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이 확 옥죄어서 죽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그걸 여러분은 체험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자존심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요? 이 말씀을 가장 높이신 분 하나님. 게다가 이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책. 참 놀랍죠?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요. 이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말씀을, 그걸 글쎄 놀랍게도 기록을 했어요. 문서를 남겨 책이 됐어요. 이걸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죠?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말씀으로서 대화를 틉니다. 소통을 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의사를 드러냈어요. 참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의사를 알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뭘 말할까? 드디어 이제 이게 인생이 드디어 정말 참 인생 되는 순간이 왔어요. 이 들은 말씀에 반응 하나 제대로 하면 딱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이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들려지도록, 제대로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마디 제대로 고백이 딱 되어지면 적중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뭐든지 전부 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즉 이 말은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뜻합니다. 창세 전부터 이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걸 이루신 분이 아들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저기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나는 생명, 내 속에서 만나는 기름 부음, 내 속에서 만난 성전 체험 이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그래요 지금. 뭐 문제 좀 생기면 그냥 무기력하고 그래도 그냥 시키니까 따라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예비된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의미가 있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게 이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너무 많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되게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특징 절대 자아가 죽지 않아요. 왜냐 죽을 리가 없죠. 왜냐 자기가 신인데 하나님 중심인데 죽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뭘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뭘 말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뭘 판단해도 자기 중심으로. 이거 못 떠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래 고멜이라고. 본래가 살다 보니 고멜된 게 아니고 내가 본래가 고멜이라고. 본래가 타고난 게 이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반드시 은혜 입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만 이걸 내가 극복하지 초월하지 안 되거든요. 착하면 더 안 돼요. 착한 게 이게 아주 그냥 더 그냥 위험해요. 왜냐면 그게 자기 의가 득되니까. 나는 뭐가 그래도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하지. 무슨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걸 의지하는 수가 있어요.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도 모르면서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요거 지키고 요거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큰일 납니다. 그게 큰일 나요. 그러다 자기 속에는 없는데 지금 메말라 있는데 겉으로 이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가 되어져 버린대. 예언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마라.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을 멸시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메신저로서 주로 이게 서니까 부담스럽게도 메신저로 서니까 감사하면서도 강단을 멸시하는 자는 메신저예요. 저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제대로 진짜 잘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컷 말하고 죄 지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닌 것을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걸 설교라고 이럴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 한계를 지닌 인간, 육을 지닌 인간으로서. 안 그러겠어요? 내가 감정이 얽힌 거, 내가 무슨 나 혼자만의 특별한 체험한 거, 요런 거 가지고 떠들 가능성이 정말로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겁을 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메신저는 겁을 내야 된다고 봐요. 두려워해야 돼요. 진실로. 왜냐? 대언하는 강단을 멸시한 자는 설교자 자기였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백히 저건 성경이 아닌데, 저 성경의 뜻이 아닌데 너무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고 많이 하는 것 너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참 진짜 많거든요. 그걸 내야 됩니다. 그건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않고 침묵을 했으면 했지 어떻게 성경을 강단을 함부로 예언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 66권을 다 알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뭐가 핵심, 뭘 해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내가 설교하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가? 이거죠. 나는 죄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갈수록 밝혀주는 게. 그래서 신앙이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 왜냐면 나는 고멜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걸 알아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더 치죽은 듯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나 하던 게 없어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닌 것은요, 반드시 당신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나중심의 고집이 여전히 있다. 부부 사이에 고집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여전히 용서가 안 된다.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복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자기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간 겁니다. 복음은 죽이고 사는 거거든요. 죽이고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죽고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안 죽고 나만 살리라는 거죠. 예수만 죽고 나만 살리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잘 믿죠. 믿어보니 능력 있나? 삶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사랑을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정에 가면 이게. 왜요? 안 죽었거든. 죽지 않아요. 복음은 처음부터가 날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였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거 나 죽은 거거든요. 아, 그럼 예수님 죽고 나 죽은 걸로 쳐줘. 그냥 그걸로.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나요, 나. 나 경험이요, 나 경험. 그것이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는 걸 알게 해 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만 죽고 나 살렸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 오고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그냥 믿으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어봤자 아무 능력 없죠.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도록, 그 죽음이 내 죽음 체험되도록 하려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디요?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십자가 꽂아 세우고 그 내 마음과 생각에 영원한 죽음과 부활의 복음 꽂아 거기다 새겨버리려고. 그게 처음 경험입니다. 크리스찬의 처음이에요, 그게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래놓고 지나가 놓으니까 이 내가 죽은 적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근데 끝까지 신앙을 저해하고 괴롭히는 게 나거든요. 자아거든요. 불신자 있는 자아나 내 안에 있는 자아나 같아요. 같은데 불신자는 그걸로 사는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아를 넘는 겁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이기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기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고멜이야를 깨닫는 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지. 나는 고멜처럼 엄난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면 안 돼야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원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서 의향할 때 하기도 전에 벌써 죄인이에요. 고멜이라고요. 이미. 우상 숭배자요, 사단의 자녀요, 흑암의 존재요, 지옥 갈 자로 한 번도 울기도 전에 태어나서 바로요, 바로 정죄된 채로 태어나요. 왜냐?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고멜이 만나게 되기 위해서. 고멜은 운명적 이름이에요. 타고난 일. 하나님이 딱 너 이거 해 라고 딱 맡긴 거예요. 역사에.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고멜이라는 말은요,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완성이 됩니다. 그게 인격 완성이에요. 신앙 완성이에요.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외친 말이 다 이뤘다. 세상은요, 절대로 그걸 완성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루고 탑을 쌓고 바벨탑을 올리고 역사하고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걸 쌓는다, 이긴다, 우리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완성으로 간다 이렇게 진보된다, 진화된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완성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완성된, 나는 고멜이다를 아는 순간 완성되는 이름이 고멜이에요. 그게 그 이름에 비밀을 묻어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야 우리 고멜같이 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종교같이 우리가 뭐 그런 거 가르치려고 있는 줄 알아요? 예, 그것도 교훈이 돼요. 되지만 아니에요. 메시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설교자인 제가 예언을, 강단을 멸시하죠. 함부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성경풀이도 맞지도 않은 것을 뭐 설교라고 계속 떠들고, 이게 우리 설교자들이에요. 두 번째, 평신 성도님들 말씀 받으실 때 그 강단을 멸시하지 말고 겸손히 은혜되게 간구하는 심령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또 반복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나란 육은 절대로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따르고 찾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게 나라고요. 그 시대 쟤들이 그랬다, 그게 아니고 이 시대 나라고요. 호세아 고멜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여자들을 가리켜, 여자 교회, 우리 성도,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 역사에 북왕조 이스라엘 시대 역사에 일했던 예언자 호세아 시절에 있었던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를 지금 여기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자예요. 여자. 호세아는 남자고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 다 여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부된 교회 성도들 여자들이에요. 고멜이 지금 쫙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고멜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주신 거예요. 옛날 역사 이야기 그거나만 하지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얘기해. 지금 이게 그처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육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내가 강단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예 이렇게 들을 리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당신을 극복하고 그걸 이기면서까지 말씀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나는 그냥 들으면 다 은혜가 돼. 나는 다 들으면 다 아멘이 돼. 다 들으면 다 믿음이 돼버려. 얼마나 감사. 이런 로봇은 없다고요. 다 못 알아듣는 육이 내게 있고, 은근히 싫어하는 육이 내게 있고, 그런 걸 가진 채로 그것을 이겨서 주여!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은혜를 갈구하고 말씀을 주실 때 툭툭툭 잘 받아서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 나라고요. 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겨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 저항이나 세력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순순히 은혜가 될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 이건 은혜라고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그래서 예배 시간 오면 기도해야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감사합니다. 내 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씀과 찬송들을. 왜냐? 말씀 받을 이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육아에서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 이게 이분은 이게 2번인데 걷다 써버렸네. 다 했네. 여기서 이제 우리 태영아 메시지를 잠깐 좀 해보죠. 가장 높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죠. 토라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한 소리.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금은 천 금덩이 1000개보다 하나님 오늘 내 강단 주신 이 말씀이 더 좋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지. 불가능하죠. 말씀은 그래도 나는 불가능해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불가능한 나를 빨리 인지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말씀 잘 받아. 나는 진짜 금덩이보다 난 말씀이 더 좋아. 쉽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나란 존재가 이게 불가능해요. 나는 육이 있어요. 보이는 게 좋아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안 좋을 사람 있나? 정직하게 다 좋아요. 그런 나를 불구하고도 이 말씀대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는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낮아져야 되지, 가난해야 되지, 나 오늘 때거리 없는데, 오늘 말씀 못 받으면 죽는데, 이렇게 안 하면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유 부리고, 뭐 예배 시간 늦게 다니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앉아 신문을 끄적끄적 읽고, 아이고, 이게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예. 찬송 부를 때 별로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그러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주권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자세가 영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높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다. 간직했다. 저축했다. 비축했다. 저장했다. 숨어 이렇게 언직시켰다. 덮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말씀을 착착 보물을 보물창고에 하나씩 탁탁 담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하면, 얼마나 고마우면, 좋으면. 이런 적이 있나요? 잘 없죠. 있은 적이 있어요. 제 개인의 경험은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때론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도 인격적으로 결행을 하죠.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유지를 나가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한계 없이 거저 주시는 건데, 은혜를 그저 그렇게 받고 나면 이제는 엄청 노력합니다.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고 보면 이제는 놀랍게 주님을 사랑해요. 초대교회 전답을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막 목숨을 걸어버리고 막 잡히는 걸 영광으로 알고, 예수 위에서 매 맞는 걸 더 영광으로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경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됩니다. 펴서 읽어야 돼요. 새벽에도 펴서 읽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펴서 읽고, 기차 타고 갈 때도 펴서 읽고, 짬짬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은 읽으라고 기록된 거예요. 읽지도 않을 책을 하나님 왜 기록했어요?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기 싫더라, 때론 귀찮더라도 그것을 인격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근성근성 해가지고 그 습관은요,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려면요, 성경을 정말 자세히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친밀하게 봐줘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우리 동네 골목길 나더니 거기 가면 이런 돌이 있어, 거기 가면 이렇게 굽었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 그걸 알듯이 성경이 굉장히 친숙해야 돼. 내 마을, 내 안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친숙한 곳이 돼야지. 생소해가, 여기 어디 생전 처음 가보는 골목 가면 생소하잖아요. 음반 다른 동네예요. 그처럼 성경 말씀을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생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받다가 착착 연결시켜 주시죠. 탁탁 꿰주세요. 이래야지, 그래야지, 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걸 알지.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네요, 이렇게 뭔가 좀 낌새라도 느끼지. 안 그러면 그럴 새가 없어요. 가장 귀한 이 말씀을, 태영아 부모님은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말씀의 맛을 아는 태영아 부모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이건 태영아 부흥사인데 진짜로. 태영아는 부흥사가 필요해요, 진짜로. 말씀의 맛을 엄마가 알도록만 탁 해주고 집에 보내면
말씀의 맛을 아는데 이 여자가, 이 엄마가 뭐 하겠어요? 맛을 아는데, 말씀을 맛을 아는데 뭐 하겠냐고. 그걸 먹이겠지. 그걸 그냥 아이에게 그 단 말씀을 먹이겠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이란 말은 달다는 뜻도 있지만 더 어근에 그 뿌리에 있는 더 큰 뜻은요, 접착성입니다. 착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이 착착 달라붙는 거죠. 그런 적이 있나요? 있죠. 은혜 받을 때면 말씀이 착착 달라붙어요. 은혜가 안 될 때는 말씀이 팅팅 튕겨요. 이게 무슨 뭘 들었는지 메시지 1시간 듣고 나면요, 아무도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게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놓은 거 다행히 몇 자 적어놔서 그거나 보면, 아, 그래, 이 메시지 있었구나. 그건 알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이 착착 달라붙기 시작하면요, 이건 뭐 잊혀지지 않죠. 각인이란 말이 그 뜻이거든요. 생생히 기억나요. 화장실 와도 생각나고, 차 타와도 생각나고. 그래서 묵상이 되는 거죠. 묵상.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이 성경 말씀의 단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태아에서 영유아기가 나를 알기 전에,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 듣기부터 하도록 태중의 아이에서부터 계속 읽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유아기에서 13세 정도, 대략 13세 정도로 그를 알기 전부터 암송을 먼저 계속 접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좋고, 이제 글을 자유롭게 읽을만 하면 나만의 성경책 만들기, 차잉이 씨라는 분이 만든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인용을 좀 했는데, 아이들에겐 이미지를 통해 연상을 해서 말씀을 알도록, 생각나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금 읽은 말씀을 너는 네 성경책에다 이제 성경 하나 만들어주고, 노트를 두꺼운 하나 사주고, 이다 한 장씩 한 장 자기만의 성경책을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 읽은 말씀을 너가 생각해보고, 그런 말씀이 이런 거겠다라는 걸 한번 그려볼래? 해서 한 장씩 그려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해놓고 한 장 그리고, 읽고는 자기 아이가 생각나는 걸 한번 그려보라는 것이죠. 나만의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어떤 자기의 성경책을 하나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그림을 통해 연상하고, 말씀을 연상하고, 말씀을 통해 그림이 나오고, 이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남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분들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람이 엄마가 하면 참 좋은데. 자, 오늘 이제 메시지는 다 했고요. 결론이 아니고 그냥 권면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높이신 하나님, 주여 은혜로 저도 말씀을 가장 높이는 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경 말씀 기록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셨사오니 주여 저희도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사 말씀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대들에게 말씀 높일 수 있도록,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것을, 말씀의 맛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